날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덤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11월 21일 11월의 세 번째 주일이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을 본문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감사한 일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감사한 제목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교회적으로 5가지, 또 개인적으로 5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적으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주일 성수와 성도님들이 무사하게 보낸 것을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 우리 교회에 새 가족 6명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세 번째는 교회 식당을 중축하게 된 것 감사하고, 네 번째는 멀리서 여러분 봉사팀이 와서 교회 밖에 외부에 페인트 칠을 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다시마철에 우리 이 마을에 기정떡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이 건강히 잘 지낸 것을 감사하고, 또 닭을 키워서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화과나무 모종과 열매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제가 환갑을 맞이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일보다도 감사하지 못할 일,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우리의 약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감사는 향기로운 예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감사는 절망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사는, 제가 말하는 감사는 가장 성숙한 사람이 갖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좋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첫째 비결은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든지 미신을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데 이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별이 없이 미혹하는 영, 귀신, 사탄의 유혹과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말을 참말처럼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불에 타져 없어졌다는 겁니다. 즉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양심을 버리고 양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며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사탄,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자 하와는 사탄의 말에 유혹되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미워하는 영, 귀신,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의 탓을 많이 하고 불평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뱀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탓을 많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의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도 때로는 비슷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형식적으로 인사체로 감사의 말을 하지만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는 단어가 198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내 자신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창조된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므로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게 하셨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고 큰 바다의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선한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햇빛과 비와 공기와 땅과 바다와 생물과 식물, 음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이 위험이 가실 날이 없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1년을 무사하게 보낸 것을 감사하십니까? 당연하게 여기면 전혀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병원을 가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진료실마다 무슨 병 참으로 그 진료실마다 병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5만 가지 병을 진료하는 진료실을 보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숨 쉬는 데 지장이 없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걸어다니는 데 지장 없고 잠자는 데 지장 없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어쩌다가 다쳤는데 배뇨와 배변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몇 시간을 사투하면서 참으로 볼일을 보아서 그분의 소원은 참으로 시원스럽게 한번 오줌을 싸고 싶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선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은 다 선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하신 것들도 선한 것입니다. 즉 결혼과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도 선한 것입니다. 주신 음식물들도 다 선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 허락하신 것도 다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에는 금욕주의자들과 쾌락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양극단주의자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금욕을 해야 하는데 혼인까지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자들은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추구해야 행복해진다고 무조건 즐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당시 금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에 대해서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이 목사나 선교사는 혼인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정욕에 좋다는 음식, 마늘, 복분자, 삼겹살, 녹용, 인삼 등등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물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이 다 먹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물을 먹으면서도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채소와 밥과 고기와 바다의 생물을 먹으면서도 감사함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감사함이 없을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라는 인식이 없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보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고 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고 잘 되어서 참으로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식사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기도 부탁을 받은 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누구에게도 감사할 필요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잘 먹어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전혀 누구에게도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알아야 하고 감사를 배워야 하고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심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음식물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수고해서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픈 것도, 실패한 것도, 잘 되지 않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없는 것도 감사하고 망한 것도 감사하고 병드는 것도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깨우쳐주고 오히려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다면, 오히려 아픔이, 오히려 실패가, 오히려 고통이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잘 듣고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신 말씀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지금 환난이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못 살고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좋을 때 잘되고 풍성하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쁘고 나쁠 때 잘 안되고 흉년이 되고 거둬들인 것이 얼마 되지 않을 때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물 때문에만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집과 자녀와 논밭의 열매와 바다의 소득과 받은 용돈과 연금과 많든 적든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심지어 나의 몸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죄와 분리되고 깨끗해진다는 뜻인데, 거룩하여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온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분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실까요? 거룩해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거룩하게 되면 아름답고 가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자신이 죄성이 많고 또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기분이 상하게 할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좀 조용히 살려고 하면 화를 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좀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유혹합니다. 그러다가 거룩한 모습이 금세 사라지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한 인생이 아니며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사람은 최고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제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품은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많습니까? 온 세계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 같은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칭의의 구원은 영적 탄생이고 거룩해지는 것은 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젖과 밥과 만난 것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성인이 되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갈 때 우리가 아름답고 가치있고 참으로 귀중한 존재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야 될 때 우리 자신 얼마나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거룩해지는 모습,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을 따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감사함으로 받아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해짐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하루에 3번 죄를 지으면 1년이면 약 1000번의 죄를 짓고 50년을 살면은 5만 번의 죄를 짓게 되어서 죄를 기록한 책이 이렇게 두터운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우리가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3가지씩 찾아면 1년이면 감사의 제목이 약 1000가지가 되고, 또 50년이 되면은 감사하는 제목이 5만 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두터운 책에 감사의 제목이
기록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한 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으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또 감사할 일로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도 참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 추석 감사주일로 지키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마귀의 이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